우리의 소원하면 늘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소원은 아마 통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후로는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면 벌써 반세기, 이 노래를 지금 반세기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의 소원이 성취가 되어서 남과 북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우리는 또 이 노래를 안 불러도 될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한 번쯤은 불러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인 것 같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열이면 열 누구나 다 소원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두 번째로는 신에 온전히 감동되는 것, 세 번째로는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의 충만함. 이렇게 우리 백과사전에서는 성령 충만이란 어떤 삶이냐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성도를 가장 온전하고 복되게 하며 능력 있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이 자신의 옛 삶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스데반,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은사를 안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은사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성도들은 왜 그렇게 은사에 집착할까요? 은사를 받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를 받으면 내 삶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은사를 사모하고 있으며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열이면 열, 우리는 방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은사에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어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을 글자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은사는 오직 기독교인들, 기독교 안에서만 통용되는 단어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단수로 하면 흔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리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였던 말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한 이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충성하도록 도와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할 때입니다. 충성과 헌신입니다. 충성과 헌신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충성과 헌신은 잘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충성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일을 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자 하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혹은 시대마다 약간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만 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는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은사를 받았고 누리고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은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고, 구약에서는 모세 시대 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과 부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홀리압, 부살엘 이 사람은 재주가 지혜가 있었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한마디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홀리압, 부살엘 이 두 사람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재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즉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몇 가지로 제한되어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은 이 은사는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사하면 우리는 방언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또 방언을 가장 많이 사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방언을 하게 되면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방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은사하며 방언이 공식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또 방언만큼 눈에 띄는 은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방언 다 한 번 정도는 다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언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또한 특별한 또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우리 지역장이 되었건 구역장 혹은 기관에서 회장을 맡았다면 혹은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제일 중요한 은사가 아닌가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매우 중요한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유익한 은사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우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입니다. 누군가를 잘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상담은 우리는 카운슬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위로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은사는 참 좋은 은사인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데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교회 안에서 더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입니다. 더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준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어떤 사람이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우리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귀신에 잡혀갈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본문 12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안 되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 9가지 정도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은사에는 다양하고 여러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봉사하고 섬길 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은사는 봉사하고 섬길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사를 받게 되는 체험 역시 사람마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물은 주시는 분의 의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물은 주신 분이 기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얼마든지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고사리 같은 그 작은 손,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작은 몸짓에도 귀엽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지어줄 때가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손자, 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식 키울 때보다 손자, 손녀 키울 때가 더 예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손자, 자식을 키울 때보다 손자, 손녀 키울 때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뭔가 챙겨줄 때가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주고 싶겠습니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을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할 때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또한 영혼이 맑고 투명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받을 만큼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이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가도스 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심령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은사는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렇게 영혼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증거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속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을 하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은사만 주시고는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였지만 점점 그 열심에 식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믿음마저도 흔들려 버리는 이런 사람은 은사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설령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주신 은사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은사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면서 봉사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무엇으로 돕느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증거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라도 체험하고 싶어서 은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성도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삶의 열매도 없으면서 오로지 은사만 바라는 신앙은 누가 봐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은 받고 싶다. 기도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개인이 이것은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맑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증거로 열매로 나타날 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흙을 파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호미나 괭이를 주는 것과 같이 호미나 괭이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트랙터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봉사하고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도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왜 은사를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반드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은사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은사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나 방언을 열심히 해, 아니면 난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어 라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기 전보다 더욱더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인데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의 재료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배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과 이미 어떤 분들은 이미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오늘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봉사하고 섬길 때입니다. 전제 조건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고 섬기라 하는 이 말을 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오직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라는 말씀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사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 일이 되었건 가정의 일이 되었건 직장의 일이 되었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봉사하고 섬길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여름이었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내 딛는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또한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은사이고, 은사를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인하여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라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잘못된 곳, 그릇된 곳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